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곧 안식일이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랑 주셨기에 이렇게 안식일인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날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음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입술의 모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 가득 찬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역사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1입니다. 원래는 이걸 한 번에 다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한 주에 하더라도 또 다른 은혜가 오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은혜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두 번에 나눠서 전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유튜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리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됐어요. 가끔 인터넷을 보거나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보게 되는데 홍원기 형제로 소아조로증을 앓게 되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신체가 노화가 일반 사람보다 몇 배나 빨라서 자라지 않고 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도 작고 그리고 빨리 늙어서 되게 주름이 지고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20세 때쯤 죽는다고들 하죠. 남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과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일상이 그에게는 매 순간의 거대한 장벽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생각할 때 쉽게 기적이라는 한 가지를 기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그 홍원기 형제의 삶에선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이 즉시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병을 안고 살아가는 혹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기 형제에게는 왜 그렇게 힘든 날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그 사실에 가슴을 쥐어짜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밤새 울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대신하지 않도록 방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하루를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도전을 했으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어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세상과 그 나누려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는 굉장히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일부 사람들은 그에게 팬이라면서 사인까지 요청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그의 삶의 진정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간의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그 아픈 삶 한복판에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라는 점이에요. 이 점에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는 38해 된 병자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데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그곳의 실제 풍경은 잔인하고 가혹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으로 몸이 말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곳에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며 기회를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자리였어요. 스스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병자는 물이 출렁이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매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당연히 무너졌겠죠. 처음에는 언젠간 나을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평생 안 되겠구나 라는 깊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된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이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무려 38해라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이 38년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가 아팠던 기간만이 아니겠죠. 수없이 기대했다가 수없이 고꾸라졌던 실패의 연속의 세월이었고 자신의 무력함이 뼈 빠지게 확인해야 했던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 구석에서 오래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망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타인의 시선이 그렇게 굳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자신조차 스스로 그렇게 정의해 버리고 말았겠죠. 그래서 나는 평생 누워 지내야 하는 병자야. 내 인생은 절대 달라질 수 없어 라고요.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의 수소문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가장 소외되고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다가가신 거예요. 그렇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려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사람들에게 낫고자 하냐고 물으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그 병명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오랜 절망감, 실망감으로 차갑게 굳어버린 그 내면을 향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다시 살아가길 원하느냐?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정을망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지 않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해묵은 마음의 상처를 움켜쥔 채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혹은 실패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혹은 주위의 상황이,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한 절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치유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치유는 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한 데서 시작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병자를 발견하신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도 아니고 그 병이 설명하면서 달려갔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러 올 가족이나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본문은 조용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주어는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병자의 믿음이나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거 이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치유의 출발점이자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을 보셨는데 베데스다 연못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시게 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어떻다고요? 백인과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그 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다 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음소리가, 자면서도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장소예요. 그런 장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치기 일쑤였던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것은 만약 많이 봐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별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면서 치부했겠죠. 그저 쳐다보던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지쳐서 떨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하던 사람들이 찾아왔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픔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병자는 여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냥 흘러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랜 병자를 볼 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조차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은혜, 그것이 시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억 명, 70억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 힘겨움, 어려움 모두 아십니다. 내 마음조차 난 또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러한데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은 어련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은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자를 보셨다고만 말하지도 않아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현재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지나온 38회, 38년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 내가 힘겨운 거, 내가 어려운 거. 사람은 결과만을 보잖아요. 왜 아직도 저러고 있지?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사람들이 그 아픈 병자를 눕기까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을 닫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닫게 된 계기가 말씀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떻게 보면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왜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가 울고 있는지, 왜 내가 잠을 못 이루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지. 예수님만 아셔요. 나도 몰라요. 아픈 마음을 새겨놓는 흔적까지 아시는 그분이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루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고. 치유의 시작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데 그것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조용히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나는 내 앞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거나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탓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모두 알고 계시니까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움츠러진 나를,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운 나를, 감추고 싶은 나를 발견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나를 도리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일부 누구는 되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구는 부끄럽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구는 화가 나며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 다른 얘기로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이야기로 나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하나 단계가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화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을까? 내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실망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변해 있으니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내버려 두시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해선 병자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처럼 약간의 예수님 보고 나 좀 도와주실래요? 하는 느낌으로다가 하는 말처럼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상처를 보고 거리를 둡니다.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자리로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상처가 생길까봐. 또 이 사람들은 그 나약함을 보고 평가를 해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몰아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나약한 것은 보듬어 주시고 상처 입은 것은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더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내 삶이 나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황을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그 방향성을 나타내시기 위해 많은 것을 이미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저 하나의 기적에만 붙들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곁에 계신 분,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분, 나에게 그저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선 완전한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먼저임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제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저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제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저를 아시는 주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먼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내 상황,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오게 하시는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같이 모든 것이 저 홍원기 형제 삶을
하나님께서 저 홍황기 형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 삶의 당연한 건 하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유이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 사랑이며 기쁨이며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느껴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픔을 지나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가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버려졌다는 절망에서 벗어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치유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기에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치유의 시작임을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이를 위해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나를 찾아오셨기에 제가 이렇게 구원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내 영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부족함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찬송